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으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가위 날 이른 새벽 시간 저희들 잠자리에서 깨워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이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상에서 이 새벽을 맞이한 환우들을 위로하시며 명절을 맞아도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가족들이 없이 외롭게 지내는 이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무난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 속에 진리를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광야 생활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선조들의 때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조상들 때부터 들어알던 또 당시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모세 때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의 감동을 입고 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상숭배, 불신앙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대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오늘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는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9절에 주께서, 10절 하반절에도 주께서, 또 11절 말씀에도 주께서, 13절 말씀에도 표현은 없지만 사실은 9절 9절이다. 또 시내산에 주께서 강림하시고, 이렇게 오늘 몇몇 기록된 주께서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오늘 문맥을 들여다보면 9절 9절 주님께서 그리하셨다, 이런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모세 때의 광야 생활을 압니다. 출애굽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반석의 생수도 주님이 공급하신 일이고 날마다의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시 대하게 되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맞아요. 하나님은 감찰,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네, 10가지 재앙 속에 바로로 하여금 더 이상 못 버티게 하시고, 장자를 치는 재앙 가운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가정은 장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밤에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날이 밝기 전에 출애굽이 가능하게 하셨던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이걸 오늘 다시 긴 세월 후에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이것은 2450년 전의 역사인데 이때로 하면 1000년 전 선조였던 모세의 때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저 이야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때 이야기, 모세 때 이야기, 다윗 때 이야기, 이처럼 느헤미야 때 이야기, 이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눈길을 주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묵상할 그런 시간이 없지만, 말씀에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사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대적을 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스스로 명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홍해죠.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축약되어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13절에 잠깐 보시면 거기 규례, 율법, 율례, 계명 이런 말씀들이 반복돼요. 그 다음 절까지요.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지만 십계명으로부터 하라 하는 계명과 말라 하는 계명과 낱낱하게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지, 레위인의 사명은 뭔지,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삶의 총화, 이것들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시 깨달아진 거죠. 반복된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먹을 것 주시고, 필요한 대로 마실 물 주시고, 그 광야의 모든 삶이 다 기사와 표적이었죠. 오늘 말씀에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적이 아닌 것이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중간에 보면 구름 기둥 이야기, 불 기둥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가 뭐예요? 뙤약볕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구름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낮에 한여름에 긴 재앙의 모자도 쓰시고, 여성들은 양산도 쓰시고, 이유가 뭐예요? 그늘이 주는, 구름 기둥에 그늘이 주는 그 혜택 말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히셨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돌리고 배반했던 어리석은 선조들로부터의 죄악, 이걸 이야기해요. 거기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고요? 교만했다고요. 16절에요. 목을 굳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요. 17절, 거역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신앙생활은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명절 예배를 드리신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선조들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미리 조상들의 묘에 다녀왔습니다. 고조 부모님, 증조 부모님 이렇게 다 손조들 부모님 묘소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이제 90이 다 되신 우리 아버님 형제 중에 제일 고령자이신 고모님에게 문안전화하면서 저는 만난 적이 없는 어른들, 조상들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갔다가 너무 늦게 돌아오니까 할아버지가 대문을 다 닫아 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으로 저 옆에 방으로 가서 저희 아버님 주무시는 방 창문을 두드려 가지고 오빠 우리들 자매간에 늦게 예배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다 늦게 왔는데 대문이 잠겼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뜰 안에 쪽문을 몰래 저희 아버님이 오빠니까 여동생들 위해서 열어주시고 살금살금 본인들 방에 가서 인기척 죽여가면서 잠자고 그랬던 출가 전에 청년 시절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열흘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다음 세대에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슨 추석명절, 구정명절 이런 명절을 중심으로 절기신앙 가운데 조상들을 제사하고 살아왔지만 유대인들은 3대 절기 가운데 사는 거 아시죠? 절기가 되면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까? 왜 6월절입니까? 왜 맥주절입니까? 라고 물을 때 후손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회개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가 있으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진노하시는 거죠. 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까? 군대가 없어서입니까? 무기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에 저들을 풀무처럼 던져 넣으셔서 거기서 고난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방을 용광로처럼 가시채로 막대기로 들어 쓰신 거죠.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이제 언급하는 18절의 이야기는 내용만 읽으셔도 아시겠죠? 금송아지 만들었던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아론의 거짓말. 예? 이런 내용들이 오늘 명절 새벽에 큰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화목한 명절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깨우시고 이 새벽 시간에 몇몇이라도 일어나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코로나 시대를 뒤로하고 회복되는 신앙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과 북녘에 압제당하는 내 형제 자매들, 지난 여름 큰 폭우로 인해서 거처를 잃고 폐허 가운데 지내는 이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우물하게 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저들을 풀어놓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일이 동행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